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세 가지 본문에서 교훈을 받고 적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속이고 인간적 계산을 하는 것은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것은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속이려고 잘 안 하죠.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간적 계산을 많이 돌리고 또 그렇게 횟수가 늘어가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그게 우리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장은 여러분 8장과 연결해서 해석해 봐야 합니다. 이게 순서대로 지금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맨 처음에 재앙이 피, 나일강 강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먼지를 날리니 이가 붙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제 8장은 이제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가 막, 그리고 오늘 5번째 돌림병으로, 그리고 6번째 악성종기로 이 재앙이 연결되는 중입니다. 모세는 한결같이 한마디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광야로 내보내라.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죠. 거절시에는 이 파리 재앙 때 애굽 전역에 파리가 막 온 파리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될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인 줄 바로로 알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는 표징이 될 거라고 파리재앙이 선포하는 그 다음 날부터 파리재앙을 있게 할 것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센 땅,
이집트 전역에 고센 땅만 해필이면 파리 데가 없고 또 그곳에 이집트 사람과 또 이스라엘 사람이 구별된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구별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딱 고센 땅에는 이 돌림병이 안 돌고 이집트 나머지 땅은 돌림병이 돌고 우리가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그러니까 억지로 정부가 대구를 봉쇄하려고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이 돌림병이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뭐 소나 닭이나 이게 돌림병이 돌면 뭐 초토화됩니다. 그냥 다 죽이죠. 이때 이런 심한 돌림병이 돌 것을 경고하신 하나님은 8장 24절에 애굽 전역에 파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바로가 처음으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5절 27절에 보니까 두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광야로 안 가고 이집트 땅에서 드리면 안 되겠나? 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을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구리도 신성시 여기고 뭐 하여튼 뭐 모만 동물을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애굽인들의 폭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3일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희생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이런 모세의 요구를 일단 수용하겠다 하면서 28절에 8장 28절에 보면 아주 교묘한 인간적인 계산으로 좋다 보내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게 교묘한 여러분 이 말은 의지가 있어서 내 보내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려는 그런 저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 말은 광야로 내보내기는 하겠지만 단서 조항을 붙인 거예요. 단서 조항. 그게 뭐냐? 일단 아이고 피 개구리 아이고 연속장으로 두려움이 왔는데 일단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을 딱 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타협안을 단서 조항을 딱 넣어서 광야로 내보내겠다. 그러나 여차면 군사를 풀어가지고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끌고 오려고 인간적인 얄팍한 꼼수를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쓰는 얄팍한 꼼수 우리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거 빨리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명령에 순종치 못하고 뜻을 따르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 계속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이런 바로의 행위가 하나님을 속이고 모세를 속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래서 파리 재앙이 온 겁니다. 두 번째 재앙에도 비슷한 약속을 하고는 막상 재앙이 지나가자 궁에 들어가 버리죠. 그런 것과 같이 이번에도 약속을 어긴 거예요. 지금까지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이게 사탄의 행동입니다. 사탄은 새빨간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죠. 그래서 구라쟁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구라쟁이가 사탄이에요. 대가가 오늘 멸망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그 안에 인간적인 계략을 꾸미는 것, 이게 죄악된 본성입니다. 시편 1장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꾀를 다 부려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적인 꼼수 자꾸 속이는 거 이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멸망을 선택하면 멸망을, 하나님 축복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축복을 이렇게 심어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권력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 줄 알고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의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어야 복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백성을 보내라면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게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제국,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제국, 그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바로인데, 바로 지금 화딱지가 막 뚜껑 열릴 정도로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같은 놈한테 내가 최고 권력자 위신이 다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만 보면 좀 이후에도 좀 나오지만 이제 죽이고 싶었었거든요. 모세 너 때문에 내가 이리 됐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네 번째도 또 이렇게 바로도 또 안 통하는구만.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광야로 다시 도망을 가든지 인생 대비책을 바로처럼 세우든지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믿음 없는 모세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모세를 밀어넣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죠. 오늘 모세는 참 대단합니다. 그 지시와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요?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그것은 정말로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일로 치환하는 순간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반드시 그 틈새를 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내 인생도 안 풀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또 사도행전 1장에 예수 증인의 삶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전파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민족을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막 지켜도 되고 안 지키는 내용이 아니고 아무리 바로가 무섭고 대단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우리를 손해보고 목숨이 땡강땡강 하는 그런 순간에도 이 모세가 지금 도망칠 것을 포기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참 복음 전파 명령, 복음 증거 명령을 꼭 지켜야 한다고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고 만일 복음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만약에 이걸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이라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고 또 앞으로 상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맨발로 다니면서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나 혼자만 받아 누리고 천국 사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여기지 마시고 값싸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행복 모임 잘 열어서 피로를 채워주고 관계 맺기 위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건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생명과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이집트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이 구별되죠.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않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구별시킨 것, 내 백성은 달라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들의 소유까지도 긍휼을 베푸실 정도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소유물도 돌림병이 안 돌도록 하신 것, 이것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하심이 없으셨다면 애굽 온 땅의 가축, 그 이집트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다 돌림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6절에 그 결과를 보이는데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이걸 다시 사람을 보내 확인합니다. 그거 안 죽었다 카더라 통신 맞나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가서 딱 봤더니 어이구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축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돌림병이 여기까지 안 침투하게 된 거, 이거 굉장히 신비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돌림병도 다 막 방패와 같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늘 사방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안 보내죠. 그러자 또 8절 9절에는 이제 악성종기까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신과 생명의 신으로 이게 숭배된 황소를 비롯한 가축들 돌림병 재앙에 그만 다 이집트 거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고, 그리고 지금 악성 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 하나도 안 죽고 또 거기에는 재앙이 안 내리고, 뭘 교훈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교훈입니다. 애굽의 우상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다. 그거 믿어봤자 뻥이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재림의 때 사탄은 성도를 미혹해서 생명과 물질을 마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속이고, 그걸 자기가 마음껏 육체를 쓰고 물질을 쓰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허망한 삶을 살고 있죠.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입니다. 오직 돈을 모으고 쌓는 일에만 급급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죠. 학문도 지식도 물질도 계속 좋은 거, 계속 눈앞에 좋은 거, 자녀에게도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색하고 물질과 권력과 인기와 쾌락을 쌓으려고만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생명과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